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 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니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참 수협회를 빠지지 않고 나왔으면 이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을 잘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마로 오셨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수요예배 때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봤어요. 또 언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살펴볼지 또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올 한해 새해를 행하신 그 하나님 복음의 전파, 하나님 나라, 바울, 또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늘 언제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이르게 되었고 새빵을 얻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쇠사슬에 쇠고랑을 찬 상태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고 또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의 결과가 누군가는 믿었고 누군가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이 바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믿어지고 있었다는 것과 또 완전히 믿지 않았다, 돌아서다, 갈라서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나서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호하게 부인하게 되는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이 순간순간 아멘으로 믿어지게 되어서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귀한 열매로 맺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어지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따지게 되면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26절과 27절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긍정적으로 믿어졌던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의역을 해보면요, 내가 참으로 듣겠으나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보겠으나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어요. 너가 계속해서 한번 들어봐라. 그러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계속해서 한번 봐. 그러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27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여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들을 들으리라. 이방인들은 글쎄 복음을 듣고 그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들에게 바울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였고 나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로마서 11장 8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혼미한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지 못할 눈이 되어서는 안 되고 듣지 못할 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교만한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되는데 귀만 교만해졌어요.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혼미한 심령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이죠.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누군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인 거죠. 복음의 불모지의 가정에서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껏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또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게끔, 보게끔, 알게끔,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어느 누군가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세의 시대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강팍한 세상에 우리의 심령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갈수록 세상이 이상해져요. 목회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혼미해지는 심령으로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종교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세 시대의 우리들은 우리의 심령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아침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그들을 책망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들을 향한 불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끝까지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이른 아침부터 불편한 몸으로 한쪽에 쇠고랑을 차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일평생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9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밑에 1번을 보면 어떤 사본에 이런 구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논쟁을 하며 물러가더라. 뒤늦게 기록된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이 기록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25절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뿔뿔이 그냥 등을 돌리고 흩어진 그 상황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30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 어디서?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 그냥 단발적으로 한 번, 두 번 온 것이 아니라 다 영접하였다라는 이 뜻이 미완료형에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그 집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온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또 누군가는 논쟁을 하려고 궁금해서. 우리는 30절에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인생의 말년에 전하였고, 또 그 가운데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보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이 셋집,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인생의 말년에 가진 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2년 동안 그 셋집에서 그 집세를 내면서 살았을까요? 우리는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잘 알죠.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서 바울은 이 셋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물질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선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나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과 또 우리가 보내지는 그 기도가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도움이 돼서 지금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의 기도가 바울을 돕고 있었고, 또 물질적인 도움이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사역의 헌신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생명이 다하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 바울의 열정, 그 열정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같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시점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나의 매임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셋방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 보내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바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겁없이, 담대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드디어 끝 31절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죠.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에서는 겁없이 담대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셋방에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담대했어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자기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더 나아가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방해여도 없이 자유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쇠고랑을 차고 있었지만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31절에는 다른 본문, 즉 서방 본문에는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사람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까지 기록해요. 그러니까 즉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역사가 의하면 본문 이후에 잠시 석방되었다가 또 4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는 설도 있고요.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의 박해로 인해 다시 투옥되었다라고도 하고, 또 다시 투옥되어서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공개적으로 참수형을 당해서 색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한 바울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침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누가가 쓴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단어의 어조는 패배의 어조입니까요? 승리의 어조일까요? 승리의 어조이면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어조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해야 되고 거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담대해야 되고 거침없어야 된다는 것이. 즉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주눅이 들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거나 좌지우지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져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침없어야 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침없어야 되는 것이죠. 외투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파된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요. 베드로가 또 고넬료가 죽고 또 바울이 숱한 매맞음을 당하고 또 쫓김을 당하고 거의 죽을 것 같은 기절을 하면서까지 1차, 2차, 3차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의 진보를 막고자 하는 수많은 방해와 또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와 도전과 공격들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헛된 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감옥에 가두고 쇠고랑을 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 누구도 이 복음의 진보를 아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해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복음의 진보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곳곳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만나는 모든 일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직 예수, 하나님 사랑,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구원, 복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28장 31절을 전하면서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정말 바울이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여,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거침없이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생명이 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후회 없이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영혼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망설이지 말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함께 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한 삶, 거침없는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사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부추천교회 70년이라는 긴 역사 시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셨고 앞으로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흐름이, 그 길이 끊기지 않도록 옆에 있는 사람을 손 굳게 붙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걸어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